오늘은 욥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욥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저에게 당신은 성경 중에 가장 어려운 책이 뭐냐 물으신다면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레위기나 계시록이 아니라 욥기라고 저는 대답을 합니다. 다른 책들은 그 단락단락 한 구루 한 구루에서도 분명한 주님의 메시지를 찾고 전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욥기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욥기는 나무보다는 숲 전체를 보아야 하는 성경입니다. 특히 전체 42장 중에 대부분의 양을 차지하는 4장부터 37장까지의 그 운문으로 된 시로 되어 있는 세 친구와의 세 번의 논쟁, 그리고 엘리오라는 젊은이와의 논쟁, 그것을 읽고 있느라면 욥보다는 그 세 친구 엘리오라는 사람의 말이 더 의롭고 구구절절 옳고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욥은 원망하고 자기의 무죄와 의를 논쟁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욥의 말은 의롭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설교자들이 친구들의 말을 가지고 설교하기도 하는데 그들의 말은 보편적인 진리이지만 욥기를 통해서 주시는 합당한 말씀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면 오히려 욥기의 내용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치거나 잘못 전하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광범위하고 어렵지만 매주 한 권씩 또 강론을 하는 취지에서도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욥기 전체의 숲을 한번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평안한 일상이 일진 광풍처럼 몰아친 시련으로 풍비박산난, 원인도 모르고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재난과 시련을 당한 욥이란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 욥의 심정을 그의 이름에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욥이란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는 박해받는 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을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오히려 그를 죄인으로 정죄하며 말로 박해를 합니다. 19장 2절과 3절에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구나 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도 죄 없고 의로운 자기를 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나의 친구야 나를 불쌍히 여겨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이렇게 탄식합니다. 또 욥의 이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계론 공부에서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의 사람이었다고 보는데 그 시대에는 이집트 또 팔레스틴, 메소포타미아 이런 지역에 셈족 공통 언어가 있었는데 아카드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카드어. 이건 그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을 기록한 글이기도 한데 그 아카드어에는 욥이 무슨 뜻이냐? 하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가? 하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신가? 라는 뜻이랍니다. 23장에 가면은 친구들이 정죄하는 칼날과 같은 말을 들으면서 욥은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들어가서 호소하고 변론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사방을 둘러봐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가 일하는 것을 배울 수가 없구나 라고 탄식을 합니다. 이런 말이죠.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친구들에게 상처와 박해를 받는데 도대체 하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 것인가? 욥의 그런 처절한 심정이 그의 이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의 관심을 가지고 그 고난에 대해서 들여다보자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욥은 정말 실존하는 인물이었을까? 소위 시가서라고 하니까 픽션은 아닐까? 도대체 누가 욥과 같은 재난을 당한 적이 있으며 그런 고통 중에서도
어떻게 그런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었을까? 결론 부분에 또 갑절의 복을 받았다는 갑작스러운 그 이야기는 허구가 아닐까? 이렇게 의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욥이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노아, 다니엘, 욥은 공의로 자기의 생명을 건진 자라. 하나님이 욥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도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욥과 같은 재난과 고통을 당했다는 말씀이겠습니까? 물론 전쟁 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재난에 내몰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평상시에는 욥만큼의 재난을 당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욥과 같은 깊은 상처와 절망을 겪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여전히 많은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일 수도 있는 것이죠. 누구나 욥일 수가 있고 누구나 한 번쯤은 살면서 욥과 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보기에 상대적으로 경중이 있을지 모르지만 당사자에게는 욥과 같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죽었으면 좋았겠다. 삶과 죽음의 갈등을 느끼는 그야말로 욥이 표현한 것처럼 살갗이 벗겨지고 뼈만 남은 듯한 그 시련으로 삶이 무너지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겪었고 현재 겪고 있으며 또 누구나 미래에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길어지면서 삶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이 시대의 욥이 많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건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하나님도 인정하신 경건한 성도였습니다. 그 시작을 뭐라고 합니까? 욥에 대해서 1장 1절에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습니다. 욥을 참소하는 사탄에게 하나님은 두 번이나 1장 8절이나 2장 3절에서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말할 때에 23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10자녀의 생일을 맞을 때마다 잔치가 끝나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고 아침에는 그 자녀들의 수대로 혹시라도 이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싶어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만 해도 1년에 10번은 하죠. 그런데 그런 욥에게 하루아침에 일진 강풍처럼 재난의 바람이 불어와서 모든 것을 풍비박산되고 맙니다. 2장에는 욥에게 그런 시험이 닥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정작 우리는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잘 깨워서 들으셔야 됩니다. 왜 고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만 당하고 있는 욥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욥의 심정을 더 답답하고 고통스럽게 만든 것이죠. 1장 6절 이하에 보면은 하늘 보좌 앞에서 천상회의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 물으니까 사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왜 두루두루 돌아다닙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재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뭐 하기 위해서 두루 다녔습니까?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계시록 12장 9절과 10절에 보면 사탄을 가리켜서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면서 꿰고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께 참수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해야 하는 것이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1장 8절에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을 일일이 뭐 하신다는 겁니까?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감찰하신다. 시편 11편 4절과 33편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하늘 성전 보좌에서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신다. 통촉하시고 감찰하신다. 이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생을 감찰하고 계시다. 나를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유념한다고 한다면 누가 감히 거짓과 불의와 악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하늘의 비밀을 한 가지 계시받는 은혜를 누립니다. 계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죠. 욥의 고난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천상회의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욥기에만 그렇게 계시된 것이 아닙니다. 왕상 22장에 보면 아합 왕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전쟁에 나가서 패배하고 죽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악한 왕 아합을 심판하실 때에 천상회의에서 누가 아합을 깨어서 죽게 할 것이냐 이러니까 한 영이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사울을 꿰겠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으로 하고 그 말을 사울이 믿고 갔다가 죽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도전을 받고 결국 어떻게 승리하고 완성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계시하여 주실 때에 하늘에서 인자의 신 성자 하나님이 7인을 하나씩 뜰 때마다 또 천사가 7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그대로 땅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역사와 개인의 생사복은 땅의 일을 보고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고 어디를 봐야 됩니까? 하늘을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섭리하는 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도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고 항변할 때 하는 말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라. 그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러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작정,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분명히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나에게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지라도 이 일들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구하고 순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신앙을 자랑하자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하죠. 1장 9절에 보시면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지켜주시고 넘치도록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주께서 욥의 모든 소유를 치시면 틀림없이 주를 욕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으십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물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한 것처럼 너는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느냐? 그것을 사단의 참소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묻고 계시는 것이죠. 만약에 까닭이 있어야만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사탄이 참소하는 말과 같이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기복신앙에 불과합니다. 기복신앙.
순전하고 온전한 신앙이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참소를 받아들이시죠. 그래서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런 사실은 의로운 성도들이 세상에서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사탄이 성도의 의를 시기해서 하나님께 참소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금 참소하는 사탄의 말을 믿으셨을까요? 안 믿으셨을까요? 믿으시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탄의 말을 그대로 믿고 그 말에 따라서 성도를 대하신다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도 못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성도들은 사탄에 놀아나는 꼴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 중심까지도 감찰하고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되 그 시험의 범위를 한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할 힘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사탄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셔요. 사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가 허용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만 역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주님의 말씀대로 이 머리털럭 하나도 상하게 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혹 내게 시험이 닥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고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 능히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그 시험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게 하고 불타버리게 합니다. 그것만 해도 괜찮죠. 종들이 이 복을 하고 있는데 또 한 종이 달려와서 10자녀가 모두 맏아들의 집에서 잔치하고 있는데 광야에서 큰 바람이 불어쳐서 기둥 넷을 치니까 집이 무너지면서 다 죽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소식을 들은 욥의 행동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1장 20절에서 22절 보십시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합니까?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거기 보면 욥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비보를 듣고 놀라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문맥에서 볼 때에 욥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욥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서 뭐 합니까? 엎드려 예배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묻고 계신 것이죠. 너도 그래도 예배할 수가 있느냐? 그럴지라도 찬송할 수가 있는 것이냐?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수가 있느냐? 너도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는 것이냐? 주님은 욥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2장에 가면 다시 천상회의가 있는데 욥을 시험하고 돌아온 사탄에게 주님께서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는 것을 잘 보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그의 뼈와 살을 치십시오.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또 참소합니다. 그래서 생명은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시험을 허락하시죠. 사탄이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니까 욥이 제 가운데에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자기의 몸을 긁으면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고 아내가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합니다. 그녀가 떠났는지 곁에 남았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보십시오. 충분히 동감하고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생떼 같은 10자식 하루에 잃었습니다. 남편이 그 꼴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욥은 2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욥의 모습을 보니 기가 막히고 말문이 막힙니다. 그래서 7일 밤낮을 욥과 함께 제에 앉아 웁니다. 자, 여기까지만 했으면 딱 좋았을 것인데 이제 세 친구는 욥과 세 차례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왜 그러냐? 3장에 가면은 욥이 고통 중에 비로소 입을 열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말았음. 하나님 그날을 저주하셨으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욥의 이 말을 듣고 세 친구가 드디어 욥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는 내가 경험해 보건대 악을 밭을 가글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모든 고난은 죄의 대가인 것이고 네가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그 두 번째 빌닷은 8장 4절 이하에 보면 더 심한 게 그 상처받은 마음에 소금을 확 뿌려버리는데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죄에 버려두셨다. 그러니까 네 자녀들이 죽은 것은 네 자녀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아픈 마음에 소금을 확 뿌려버립니다.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은 한술 떴어서 네가 당하는 고난은 네 죄보다도 가볍다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세 친구가 차례로 논쟁을 할 때에 그러나 욥은 계속해서 자기의 무죄함과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당하게 억압하고 계시다. 내가 좀 하나님을 만나서 변론하고 그 대답을 얻고 싶다. 내가 왜 고통을 주시는지 내가 알고 싶다. 내가 전능자에게 이 대답을 좀 듣고 싶다.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나를 너희들이 고발하는데 하나님께 고소장을 써라. 이렇게까지 자기의 무죄를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32장에 가면은 이 욥과 함께 네 친구의 논쟁을 지켜보는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욥이 계속해서 자기를 의인이라고 하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말을 하고 또 그 세 친구는 욥을 정죄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좀 당신들 잠잠히 내 말을 좀 들으시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욥 당신이 무슨 의가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으며 모든 사람은 다 당신과 같은 악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세 친구와 엘리후의 말은 어떤 내용이냐? 권선징악입니다. 상선벌학의 인과 응보론이죠. 물론 성경의 주된 말씀과 로마서 2장 6절과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 로마서 2장 6절에는 그 보응의 때는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종말의 심판 때에 영생과 진노와 분노로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마지막 심판에서 뭐로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영생과 영벌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날까지 세상에서는 의인이 고통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일은 얼마든지 많이 있고 오늘날 이렇게 죄악이 관용한 세상에 보면은 오히려 그런 것이 당연한 일처럼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욥의 친구들처럼 현재의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경험과 무죄한 이치를 가지고 인과 응보론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보면 고린도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자기를 그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들을 향해서
나는 내 스스로 자책할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까지 나를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의 그 친구들의 권성징악 인간보론의 주장은 보편적인 진리이지만 욥에 대해서는 올바른 판단과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인 42장 7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너희가 나와 내 종에 대해서 한 말은 옳지 못하다. 그렇게 분노하시면서 너희가 욥에게 사죄를 하고, 여러분 잘못한 사람에게 꼭 사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죄하고 그에게 기도를 받으라 명령을 하니까 그들이 욥을 위해서, 욥이 그들을 위해서 속죄를 제사를 드리고 그들을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회복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정죄와 같이 이 땅에서 모두가 모든 것에 대해서 보응과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물론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의 말씀대로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뭐 하신다? 채찍질을 하십니다. 근데 그 주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는 하나님의 외침인 것이고 연단에서 순금같이 서게 하시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쓰이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요 징계요 연단이라고 여겨지시거든 자기가 은혜 받은 자인 것을 믿음으로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순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서운 것은 뭐냐? 징계와 채찍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다? 사상하여 버린 자식인 겁니다. 징계와 채찍이 있다는 건 내가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다. 그때까지 자기를 보이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면서 그들의 긴 논쟁을 다 듣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자신을 드러내어 말씀하시죠. 38장 1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언 못할 고통에 친구들에게 칼로 심장이 도려지는 듯한 정죄와 박해를 받으면서 제발 좀 하나님을 만나서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하는 욥에게 하나님이 이제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어떤 말씀을 기대하고 예상을 하겠습니까? 욥아, 고생 많았지. 내가 너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네가 고통당한 것은 사탄이 참소를 하는데 내가 너를 믿기 때문에 너의 그 신앙을 시험하고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단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과 고난에 대한 속성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폭풍 가운데에 막 번개와 뇌성과 우려가 몰아치는 음성으로 말씀을 쏟아내십니다. 하나님의 그 심정을 보여주고 있죠. 주님은 욥을 위로하지도 않으시고 욥이 피를 토하듯이 질문한 그 질문에 답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38장 2절과 3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욥아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그러면서 38, 39, 40, 41장에서 무려 몇 가지 질문을 막 쏟아내시냐면 71가지의 질문을 폭풍우 속에서 우레같이 번개같이 막 쏟아내십니다. 숨을 못 쉽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주님의 질문의 내용은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큰 것이나 민물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너는 아느냐? 네가 하나님의 탓을 하고 전능자를 트집 잡고 있는데 한번 대답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욥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주권적인 통치와 섭리하심을 깨닫게 되면서 40장 4절에 보면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입을 가립니다. 42장 2절과 3절에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무지한 말로 죄를 지었습니다.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하신 일은 다 옳으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뭘 회복하는 겁니까?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다 의뢰하는 겁니다. 의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말년에 갑절의 복을 더해 주시되 다시 10잔을 주시고 140년을 평안히 살다가 죽었다 했습니다.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하나님을 배웠고 체험한 후에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 체험과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배웠고 얼마나 참고 견디고 인내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더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실로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무엇이냐? 그 원인을 알려고 하고 설명을 듣는 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욥의 말씀이시나 전도서 3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다 알게 하지도 않으시고 설명해 주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이 시련 때문에 답답하고 미칠지라도 무슨 예언을 듣는다, 전물 치러 간다, 사주팔자 본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설명과 알미 아니라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사주팔자 보고 예언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까? 그것이 나를 편안하게 해줬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명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믿음입니다. 믿고 신뢰해버리면 설명이 필요합니까?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아는 것이 필요합니까?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공의, 절대 선, 절대 주권으로 이 세상을 섭리하신다는 것, 특히 하나님의 백성인 자녀에게는 보이지는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하신 말처럼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선한 손이 섭리하고 계시다. 선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전하 이복게 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 맡겨버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인 이 말씀대로 순복하고 충성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욥기 42장 결말에서나 야고보서 5장 11절에 말씀하는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삶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편 39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신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의인은 이 땅에서 오히려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을 진실로 경유하는 자의 결말에는 뭐가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영원한 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날까지 주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친구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때로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나 홀로 있을지라도 주님은 살아서도 죽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찬송을 481장 부를 텐데 그 찬송 시를 지은 목사님은 젊은 나이에 질병으로 죽습니다. 요양을 가기 전에 자기가 심호하던 교회 마지막 성도들의 부탁을 받아서 설교를 하고 떠나면서 시를 지어서 남긴 것을 작곡을 한 건데 거기에 원어를 제가 쭉 읽어보니까 맨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되냐면
살아있을 때에도 죽을 때에도 오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그럽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죽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에 정말 우리가 눈으로 주님을 배울 때까지 그날에는 주님 나한테 그때 왜 그러셨습니까? 묻지도 않을 것이고 따지지도 않을 것이고 설명도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그 눈으로 배우는 그날까지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께 다 맡기고 의지해서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면서 믿음의 승리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날 삶을 돌아보니 원인 모를 고난을 받았고 지금도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며 고통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기에 도와주시옵시고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삶을 온전히 주의 손에 부탁을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거룩한 뜻만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젠가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눈으로 주를 보일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